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이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이건 나중에 마지막 말미쯤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까지 오셨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요? 제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누구요?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 네, 한 교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 하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 교회에 보낸 건데, 갈라디아서만큼은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보면은 여러 지역이는 아마 보이지 않을 건데, 뭐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르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이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그게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신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복음서 우리 아시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인데 왜 사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왜요? 우리 수요 성서반 하신 분들, 복음서 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 눈에 띄는데, 저와 함께 복음서 하신 분들은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나요? 네? 예수님의 흔적을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차이는 있지만, AD 한 33년 이후죠. 이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 얘기가 아닌데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다시 올 거야.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2018년이 되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조차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왜요? 다 증인들이니까요. 증인들이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나눌 필요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제자들,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죽어나가요. 이 신앙 전파해야 되는데, 이 신앙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과거에 구약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온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왜 기록했을까요? 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기록 목적, 밑에 내용들, 중심 사상을 몰라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나 봤더니, 첫 번째는 뭐래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뭔데요?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 그러니까 변호, 자기 자신을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왜 했을까요? 왜? 네? 왜? 간단하게. 그죠. 맞아요.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졸려요. 네. 안 졸려요. 제 청년부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청년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임원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리더가요, 되게 저한테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뭐가 서운한데?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치려고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쳐다봤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쳐다봤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조는 애가 많아서 걔들 보느라고 너 볼 시간이 없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쳐다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네?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고개 끄덕이잖아요.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애들은 딴짓하면서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척만 하시지 마시고 네,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자신의 사도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 너희들 과거 지켰던 율법들 있지,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 아니야.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미친 거야. 근데 이 유대인처럼 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할례야, 할례.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믿음은 필수야. 믿어야지.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율법 순수가 들어가야 돼. 율법을 행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요, 누구랑 대조가 됩니까? 사도 바울과 완벽하게 반대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존재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시비 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나와서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거, 바울의 인격적인 부분, 그거에 대해서요 깎아내리는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 아니야.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불필요하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제가 주장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 아니야.
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얘기 하잖아요. 개밥 꾸짖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한 이야기, 바울이 꾸짖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내가 바울을 꾸짖을 정도예요. 감히 수제자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사도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변한 거예요. 자꾸 깎아내리니까 아니야, 나 진짜 사도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그만한 권위가 있어. 그래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믿음으로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할례 얘기하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결코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상 얘기도 하고 이스마엘 얘기도 하고 구약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아요.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길 원했는지 이것만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구나, 이런 내용인 거구나, 이런 말이 그래서야 사용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근데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긴 겁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 표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구분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나눈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개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개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개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구분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옆에 세 가지로 이야기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5장, 6장이거든요. 5장, 6장 강해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자기 사도직 변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사도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는 믿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논리를 펴서 알려줄게, 율법과 복음이 어떤 건지, 율법과 믿음이 어떤 건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해서 3장과 4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5장과 6장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5장과 6장을 통해서 성도의 자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5장과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합니다. 강해 설교잖아요. 이 강해 설교라는 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한 몇 절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몇 장을 한다고요? 5장과 6장을 해야 돼요. 5장은 26절까지 있고, 6장은 18절인가요? 18절까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1시간 안에 다 하겠습니까? 벌써 11시 11분이에요. 11일이에요. 45분 정도의 끝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요, 제가 읽어가면서 한마디 이건 이 뜻입니다 하고, 거기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은 제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기억할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냥 지나갈 거는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딱 건지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라도. 이게 또 딴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너무나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찔림이 왔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흐뭇했어요. 이거는요, 그냥 느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는 거 있으면 잡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살으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뭐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딴 얘기가 생각나네. 잠깐만 어떡하죠?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요즘 사순절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잖아요.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묵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돌 하나 딱 던져놓고 떨어질 만큼 거리에 두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자그마치 예수님이 몇 번을 왔습니까? 3번이나 왔어요. 3번이나. 3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날 잡으러 온 사람이 왔어. 가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곤하실까요? 제자들이 피곤할까요? 예수님의 육신이 약할까요? 제자들의 육신이 약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힘들면 예수님이 더 힘들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준비하시면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만찬하시고요, 세족식도 하셨다고요. 발도 직접 닦이셨다고요. 피곤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게요,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눈물을 주신 거죠. 그래, 너희들 피곤하지. 너희들 연약하지. 육신이 약하지. 그래서 기도 못한 거지. 그러면 왜,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셨을 텐데, 더 연약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절박해요. 예수님은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절박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절박하지 않았죠.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주님 앞에 절박하지 않았어요.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앞에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요, 야, 어떻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에 절박하세요? 뭐에? 네. 절박하면요, 육신의 고통도요, 육신의 피곤함도요, 이기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보니까요,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근데요, 정말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절박한 분들은요, 와서 깨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절박해지셔야 됩니다. 네. 삶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박한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절박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기도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예배의 자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좀 절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딴소리를 해서.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5장은요, 율법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절부터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면서 같이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말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2절 얘기고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할례 받을 거야? 니네들 할례 받을래? 그러면
그 할례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다 지켜야 돼. 야, 어떤 게 낫냐?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율법 안에,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함을 얻어? 그러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죠.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5절 이어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진정한 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고 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게요, 우리 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는요 효력이 없는데 뭐만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참 성도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행한다고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다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인은 아니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요 행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는 거는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다름질 잘했잖아.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왜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그 권면 있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 있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적은 누룩이야.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이라는 거죠.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죠.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주장하는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한다면 이런 편지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통해서 요동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할 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확신한다고. 이게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립니다. 지금 연약합니다. 지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하라고요? 그들을 뭐 하라고요?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배반할 줄 알았습니다.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끝까지 그들을 신뢰하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신약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분명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돌리죠.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냐?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싸움의 대상이요 옆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옆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어요. 흔들렸지만, 연약했지만 너희들 확신해. 나 그래, 너 흔들리지 않을 거,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 확실해.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요동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 네? 우리말로 따지면 사람들 심판받을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싸울 것입니까? 네, 싸울 거예요? 근데 싸워요. 근데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확신하다. 예수님처럼요, 변할 거야. 바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러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다.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 죄인 저주의 힘인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통적인 걸 전했으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짜 필요한 걸 전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향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적들이거든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요, 거세버리라는 얘기예요. 거세버리라고요. 거세. 지금 할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할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에 지나서 너희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호한 거죠. 단호한 거죠. 진리에 위배되는 사람들,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 스스로 제거해버려라. 베어버려라. 이래 잘라버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이제 오히려 자유롭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행여나 너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개념과 다른 겁니다. 서로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섬기라는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의지, 그러니까 그들의 소욕에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내가 너 종이 될게. 이거는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유익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익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으니까 너 내 말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듣는 거 보니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는 얘기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라고요?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면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란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반복되는 거죠.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이어져,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물고 먹어봐. 멸망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조해서 이야기하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 마리 늑대가 있어요.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어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뭔지 성령의 일이 뭔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제약입니다. 네?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 종교적인 제약입니다.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불화, 이간질하는 거, 떨어지는 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죄악,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도 이건 무절제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네 가지로 줄여서요, 여러분, 성적인 죄악 범하지 말라는 거고요, 성적인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 우상 숭배나 예언적인 거, 막 술수 같은 거, 이런 거 따르지 말고, 그리고 불화, 이간질 시키는 거, 서로 떨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안 이룬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육체적인 죄 짓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사람들과 불화하지 말아야지, 절제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막 생활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 사랑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정욕, 탐욕,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5장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5장을 마무리하고 6장에서는, 물론 이게 5, 6 이렇게 장절이 나중에 나눠진 거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6장은요, 이제 공동체,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질 것에 대한 권고인데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요? 신령한 너희래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신령한 너희래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신령해 보이십니까? 네, 신령해 보이세요? 네, 신령한 게 뭔데요? 신령한 게. 네. 신령한 게 뭘까요? 신령한 게. 막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걸 딱 맞춰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걸 딱 너희 생각했지? 막 이런 게 신령한 거예요? 분명히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신령이라는 걸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신령한 너희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너희들,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범죄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범죄도요, 그냥 범죄가 아니라요, 부지중에 저질러진 실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바로 잡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바로 잡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길 원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길 원한 거예요. 나도 분명히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짐들을요, 서로 지래요, 서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도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으로요, 관계성을 가지고요, 돕는 거더라고요. 한 번 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요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요 성도들이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짐을 지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 괜찮은 거 아니야? 서로 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반복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요.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요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요 나의 무익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 이거는 뭐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요, 내가 짐을 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 대로 심판받을 거니까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 잘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통한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선행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자세에서 5장에서 6장에서는 공동체 이야기까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요?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선행하라는 거예요. 6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까먹지도 않아요. 66 갈라디아 6장 6절.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나오죠. 심는 대로 거는 거. 다 같이 한번 그 뒷부분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네, 재밌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분명히 나와요. 육체로 심는 자도요, 걷어요, 안 걷어요? 걷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체라는 게 굳이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죄된 것 당연하죠. 죄된 것을 심으면은요, 심판이죠. 근데요, 이 육체로 심는다는 걸요, 한 단계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것들. 네.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심는단 말이에요. 걷는다고요? 못 걷는다고요? 거둘 수 있다니까요?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요, 정말, 흔히 생각하면, 우리 운동하면, 건강하면 걷어요? 못 걷어요? 걷어요. 네, 걷는다고요. 아니면, 재테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재산을 늘릴까?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요,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걷는다니까요?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도요, 걷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어떤 거라고요? 썩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거둡니다. 근데 그거는 어떠한 거라고요? 썩을 거라는 거예요. 왜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심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썩을 것을 심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묵상한 것처럼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이지 못한, 네? 그 못한 삶 때문에 안타까워야지요. 세상적인 것을 못 거둬서 안타까우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거는 뭐 할 거라고요? 결국은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저 장례 많이 치러봤는데, 예?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없더라. 동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때 뭐 10원짜리 3개인가요? 네, 그거밖에 안 넣어주더라. 가져갈 거 없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해요. 분명히 거두기는 합니다. 근데 뭐 할 거라고요? 썩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요. 그러면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대로 심으시길 바라요. 어떤 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될지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이야기하면서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령을 따라서 사는데요. 그게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되려요? 박해받아요. 핍박받아요. 멸시받아요. 심지어는 같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한테요. 너 사도도 아니야. 비난받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낙심될 일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가정,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10절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쭉 마무리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경계해라. 11절부터 13절. 그러면서 1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표현이 정말 흔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주석학자들은 이걸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쓴 많은 내용들을 봐라, 내용의 편지들을 봐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글씨체, 정말 큰 글씨처럼 글씨체의 의미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보통 성경을 기록하는데 대필, 사도 바울이 말하고 대필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면 누군가 대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서명만 하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직접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2절이 강조하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그 십자가 전하지 않고 할례 전하는 사람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거 그 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쨌든 그들도요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얘기를 듣고 믿음 안에 왔었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왜 할례를 주장하게 됐냐? 뭐가 싫어서요? 십자가가 싫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거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뒤에 있지만 마칠게요. 왜 십자가가 싫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서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예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나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다 찾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직접 전해준 거잖아요. 할례. 예?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하신 거잖아요. 야, 이것만 한 거 없네. 할례만 한 거 없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믿음 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것과 다르다고 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박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요 힘든 게 싫은 거예요. 바꿔 말해서요, 내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사는데요, 이게요 세상과 부딪혀요.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거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나? 네. 나는 그 십자가를 정말 지기를 원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는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받는 거 힘든 것 같고 십자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부딪히는 것들, 내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문제되는 것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요. 나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요,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 뭐라고 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흔적이 뭘 텐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거 아니겠어요?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시당하고 천대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흔적이라는 게요, 스티그마타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 뭐냐면, 주인이요,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종이 특정한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기에게요, 자국이나 소인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떤 흔적을 갖고 있길 원하세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주신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신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저는 두 번째, 종이요, 내가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해서 직접 소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물론 믿음으로 온 거고 은혜로 온 겁니다. 하지만요, 그 은혜, 믿음 안에 그냥 자유만 누렸다는 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 안에 흔적이 있다. 네,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이야. 본인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목사님이요, 우리 세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어루만지심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위로라는 게요, 정말 수많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정말 수많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위로 가운데에서 가장 정말 흐뭇한 위로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요, 좌절하고 오히려 핍박받고요, 멸시받고요, 예레미야처럼, 예?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정말 좌절한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위로. 예, 그 위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랑할 수 없겠지만 자랑받을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위로 받으시려고 합니까? 어떤 위로? 그냥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정말 십자가 같은 그 길을 걷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옆에 와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받길 원하세요. 저는요, 후자예요, 후자.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하나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낮은 자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이왕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정말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근데 옆에 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그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평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평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도요, 아마 그 위로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요, 그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천국 가서요, 하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 만났을 때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